할렐루야. 우리 테데움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요 생명입니다. 그 소망 안에 우리가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복된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얘기하기를, 목사님 영혼의 잔치하니까 굉장히 오싹해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영혼의 잔치, 말씀의 잔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으로부터 흘러 넘쳐나는 은혜가 풍성한 잔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영혼의 잔치, 말씀의 잔치인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곤고함이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미리 맛보고 또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곤고한 삶일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서 잔치 같은 인생으로, 정말 매일매일 잔치 같은 삶으로 바뀌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첫 번째라는 기억들은 대부분 다 굉장히 소중한 추억들입니다. 첫사랑, 첫 키스, 첫 아이, 첫 직장, 첫 월급, 첫 은혜, 첫 사역, 첫 임명, 첫 제자까지 우리들에게 이 첫 번째에 대한 굉장한 추억과 애틋한 정이 있습니다. 저의 첫사랑은 누구였을까요? 다 기억나는데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첫 은혜의 감격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라는 굉장히 어린 시절에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신 그 만남의 축복, 그 영적인 영혼의 잔치가 오늘의 저를 있게 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 그 매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에 만져주시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사람의 손길을 통해 만나주시는, 역사하시는, 풀어가주시는, 헤쳐나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매 순간순간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야말로 영혼의 잔치입니다. 그 잔치를 인해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 순간의 만남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역시 우리 예수님에게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잔치입니다. 큰 사건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행하신, 우리를 위해 행하신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과연 별다른 의미가 없는, 어쩌다가 그냥 소 뒷걸음질 치다가 만들어진 기적이었을까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어머니가 부탁하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저 사람들이 불쌍해서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해서 도와준 사건이었을까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표적은 그야말로 그 속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아주 중요한 축복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그 첫 번째 기적, 그 첫 번째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축복의 메시지, 그 첫 번째 기적에 담겨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의 현재의 고달프고 곤고한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 기적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곤고함과 모든 인생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신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에 보면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는 즐겁고 흥겨워야 합니다. 특히 혼인잔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생각만큼 풍성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3절 이하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가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의 먼 친척벌쯤 되는 그러한 사람의 홀렸던 것 같습니다. 아예 안 주었으면 모르는데 답례품이 조금 주다가 부족해요. 먼 길을 걸어서 와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뭔가 부족은까지 냈는데 식사가 부족해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굉장히 난처하죠.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은 어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랑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합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마도 계속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괴로움을 겪습니다. 이 부족함으로 인한 괴로움은 끝날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해요. 늘 그 부족함이 채워지질 않아요. 모두가 다 내 생각 같으면 좋고 상대방이 다 내 맘 같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해요.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부족해요. 부자건 가난하건 할 것 없이 다 부족해요. 부자는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일수록 더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부족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뭔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유가 있으니까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 것도 없고, 당장 내일 아침에 내가 낳아놓은 자식들이 먹을 음식이 쌀 한 바가지가 없고 그런 상황이 되면 자질구레한 거 가지고 감정 싸움하고 자질구레한 거 가지고 사람들하고 신경전을 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자존심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다고 해서 갈등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많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까? 100만 원을 벌어도 부족하고 200만 원을 벌어도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부족함이 느껴지고 300만 원을 벌어도 500만 원을 벌어도 심지어 어쩌면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1000만 원을 넘게 우리가 한 달을 버는 고수익자가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들 학비도 돼야 하고 교육도 시켜야 하고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제 곧 그런 분들 아들, 딸 여유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결혼시켜야 할 부모들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오늘 고생하는 삶의 의미나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 사랑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지만 동시에 이 사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왜? 뭔가 책임이 수반되기 때문일 겁니다. 현실이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은 제 학창시절 얘기를 많이 하네요. 제가 고3 때 1년간 아주 미친 듯이 들어댔던 음악이 있습니다. 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들었는지. 그 로베르토 슈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인의 사랑을, 그때는 이제 유행가 부르는 게 교회에서 못하게 할 때라,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아예 저는 들을 생각도 못하고 착하게 클래식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 슈만이 작곡한 시인의 사랑이라는 그 테이프가 그냥 앞뒤가 늘어져서 닳도록 들었어요. 그냥 틀어놓고 계속 그걸 틀어놓고 공부가 됐겠는지. 근데 그 연가곡이 16곡의 연가곡 속에 그 내용들을 누가 쭉 정리해서 쓴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사랑이 시작돼서 기쁘고, 그런데 내가 시련을 당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며 지나간 청춘에 대해서 허망하고 잃어버린 그 사랑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 노래하는. 사랑은 시작됐지만, 그래서 너무나도 기쁘지만 그 시작과 동시에 뭣도 고통도 아픔도 수반되는, 하이네시에 붙인 그 시의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누군가는 또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을 정말 아름답게, 정말 건강하게 잘 만들어가고 갖고 가는 것도 우리가 살아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제가 요새 조금 살이 쪘는데, 조금 살이 좀 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음식이 맛있는 거야? 좀 음식 맛이 좀 덜하면 좋겠는데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별걸 다 고민하고 난립니다. 어떤 것들은 부족함으로 인해서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떤 것들은 또 넘치고 남아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없으면 괴롭습니다. 부족하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기적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육신적인 필요가, 어떤 니드가 채워졌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쉬운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해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핍과 아픔과 부족과 연약한 부분들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도 안 하셨습니까? 그냥 아이고 힘들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유 부족해요. 뭐도 부족하고 아유 죽겠어요. 맨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문제와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간구하셨습니까? 우리의 그 고통의 괴로움의 절반만큼이라도 아버지께 간구하고 기도했더라면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그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인해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했다면 분명히 뭔가 해결책을 보여주셨고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분명히 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답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기적은 갈릴리 가나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너무나도 괴롭고 부족함이 많고 모자람이 많아 힘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또 꼭 우리에게도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9절에 보니까 연 회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뚱딴지 같이 나옵니다. 이 연 회장이라는 인물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예식과 잔치의 총책임자예요. 한마디로 이 잔치가 성공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의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본문의 이 인간 연회장은 굉장히 무능력해 보이고 책임감도 없어 보여요. 뭔가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이런 포도주가 어디서 났어? 이렇게 좋은 것을 어디다 숨겨놨다가 이제 갖고 오는 거야? 답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신다고 보십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들을 저는 멀리 지금 아들들을 둘이나 다 태국 치앙마이에 보내놓고 있는데 요새 태국의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어제도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양쪽이 싸우던 걸 군부가 개입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중이다. 통행 금지는 있고 또 학교는 지금 중단됐지만 그래도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해결해야 할 문제가 100이라면 그 중에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 밤잠을 자지 않고 아침부터 밤까지 또는 심지어 새벽에 밤잠을 자지 않고 일하든 고민하든 기도하든 뭔가를 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 혹은 그 문제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과연 몇 %쯤 되겠습니까? 또 설령 내가 그 모든 것에 90%, 95%의 일을 다 감당해냈다 할지라도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단 10%, 그 단 5% 때문에 우리 인생과 삶의 결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왜 모르십니까? 우리 인생에 진짜 연회장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잔치 같은 인생, 어떤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연회장으로, 책임자로, 주권자로, 주인으로 모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께서는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죄로 인한 온갖 수치를 가려주시는 그런 영적 잔치의 비유를,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적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적들은 모두가 다 각각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을 알리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의미가 단순히 그냥 결혼식 필요연에 쓸 부족한 포도주를 물로써 만든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도 아주 물로써 최상품,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든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그 표적의 의미를 너무나도 약화시켜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에 예수님의 그 첫 번째 표적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신을 드러낸 첫 번째 표적이 기껏해서 잔치가 계속 진행되도록 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그 기적에 행하신 분명한 의도가 숨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의 잔치, 영적인 기쁨의 잔치를 우리에게 미리 맛보아 알게 하시려는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이사야서 25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인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미래의 잔치의 약속이고 모델인데,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첫 번째 이적의 사건,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미리 맛보게 하신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결혼잔치는 최소한 일주일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나 이틀 만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누가 훔쳐갔을까요? 아니면 관리를 잘못해서 쏟아버렸을까요? 아니면 손님이 너무 많이 왔을까요? 소비량을 미리 예상했는데 예상이 너무 빗나갔을까요? 아니면 그 하객들 중에 여러분들 그 남편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마셔야 되는 하객이 있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정말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부족한 포도주를 메꿔줬다 하는 것보다 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해 보면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신랑 신부의 명예와 그 수치를 세워주고 살려주고 가려줬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들 속에 숨겨져 있는 드러나지 않은, 아니 드러나면 큰일 나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죄와 그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에게 생겨날 엄청난 손가락질과 수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저주와 형벌로부터 우리를 가려주시고 건져주시는 예수로 인한 영적인 잔치, 그 기쁨의 잔치를 예수님은 그 갈릴리 가나의 첫 번째 혼인잔치, 첫 번째 이적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표적으로, 사인으로 보여주시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뭔 소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후에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사건을 염두에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완전히 가려질 우리 인생과 삶의 죄와 허물과 그 수치를 영원히 가리워 주시는 영원한 그 잔치의 축복을 염두에 두셨고, 그것이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영적인 하나의 중요한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그 여인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큼지막한 돌들이 하나씩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글씨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저는 그런데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훨씬 더 순수하다, 훨씬 더 양심적이다. 자기들은 속에 시커먼 생각들, 은밀한 곳에서 온갖 은밀한 죄를 다 범하면서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나는 순간 죽어가는 시체를 사냥하는 하이에나 떼처럼 달겨듭니다. 숨통을 끊어놓고야 마는 그 사람들의 잔혹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그 온화한 미소 속에 숨겨져 있는 온갖 휴머니즘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우리 인간성 깊숙한 곳,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 속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해결되어야 할 죄의 문제가 있어요. 자기 중심성과 자기애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희생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숨어 살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죄의 뿌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한단 말입니까? 그런 우리의 수치와 그 죄로 인한 그 책임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려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그 영혼의 잔치를 완성하십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버리셨습니다. 외롭고 오해받는 삶을 사셔야 했습니다. 저주와 형벌의 잔을 그분이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수치와 모욕의 자리에서 오히려 사랑받는 자리로, 축복의 잔을 드는 자리로 옮겨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잔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소망으로 임하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때 갈릴리 가나에 누군가가 그런 은총을 받았다더라. 우리 앞에 살아가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환난과 곤고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순교하며 기쁨 가운데 영혼의 잔치, 천국의 잔치를 소망하며 살아갔다더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에도 일어났고 우리의 현재의 삶에도 필요하며 또한 앞으로 우리의 삶의 미래적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 숨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잔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매순간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 말씀의 묵상을 통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영혼의 잔치 속에서 선포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정말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찬양으로만 살아계신 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정말 잔치 같은 인생과 삶으로 기쁘게 바꾸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매일매일 매순간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속일지라도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 잔치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도 살아계시는가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무기력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막 누군가 부탁하니까 계속 그러냐고,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뭘 걱정하냐고,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다 해주겠다고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말고. 목사가 열심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당신은 승리할 것이고 당신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아니면 말고 얘기해 보세요. 믿음의 반대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무기력한 신앙입니다. 신앙의 반대, 믿음의 반대는 바로 아니면 말고식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의 청사진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이와 같은 영혼의 잔치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워주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채움의 잔치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정말 우리가 청문회장 같은 그런 인생의 결말로 네가 뭐하다가 그렇게 살다 왔니가 아니라 주님 너무 기쁩니다. 제가 오늘의 이 날을 꿈꾸며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믿음입니다.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인들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삶의 모든 결과를 믿음으로 맡기는 자들만이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서 잔치 같은 인생을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약속하시고 소망 주시는 미래 영원한 잔치를 미리 맛보고 그날에도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의 잔치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괴롭든지 힘들든지 부족하든지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잔치 같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미리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일하심, 신실하심, 그 권능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연회장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 거야? 그런데 순종함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인들입니다. 세상 모두가 다 아니라 해도 그들은 물이 바뀌어 포도주가 된 기적 같은 역사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의 출처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영혼의 잔치라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잔치가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인 잔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재상상되고 매일매일 선포될 진정한 잔치인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혼의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영혼의 잔치 속에서 여러분의 오늘의 이 예배가 잔치 같은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기적과 같은 삶으로 붙들어 주시는 잔치 같은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음악 힐링 음악회와 그리고 성금 남성의 날과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와 두 번의 셀러브레이션 데이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안의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고 평안을 회복하는 놀라운 영혼의 잔치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그 잔치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가 그 풍성한 기적과 기쁨과 참 소망을 누리며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